드디어 로마로 갔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자전거를 열심히 탄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MTB라고 그러죠. 마운틴 바이크라고 그러는데 전국에 공식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정해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다 돌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러죠. 그랜드 슬램을 딸 목표로 이제 국토 정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을 갔다 오고 영산강을 갔다 오고 섬진강을 갔다 오는 코스로 가고, 그다음에 국토 정주 4대강 뭐 등등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군산을 갔다 오고 목포를 갔다 오고 전라도 광양을 갔다 오고, 이제 가장 장거리라고는 부산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천 아라뱃길에 출발해 가지고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한 460km, 500km 되지만 자전거 도로로 가면 한 900km까지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구간 나눠서 가는데 마지막 구간은 3박 4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산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인종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셋이서 가게 되는데,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자전거 빵꾸가 나고 숙소를 못 찾아도 헤매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뭐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종점에 딱 도착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와,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코스를 가는데 동해안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게 순환 같았지만 그때는 바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남쪽 포항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코스였습니다. 한 400km가 넘는 코스인데 포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3박 4일 동안 한 400km 넘게 되는 거리를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야, 나는 강원도가 그렇게 산이 험한 줄 몰랐어요. 정말 강원도 꼴짝이더만요. 산이 그렇게 많아요. 특히 삼척, 도라섬은 산이고 정말 그 바람 속에서, 그때 하필 또 8월 달이 휴가철을 가기 때문에 장마가 져가지고 막 시시들어 비가 오다가 떼약볕 쬐다가 파도 치고 정말 어렵게 해서 드디어 이제 고성 그 휴전선까지 갔습니다. 거기 도착해서도 그때는 5명이 출발했는데 와, 도착했다. 여러분, 어려움 끝에 목적지를 가면 그렇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해보셨겠지만 모든 비행기는 이륙할 때보다 착륙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개 일반 비행기 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러시아 비행기를 탔는데 재미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비행기를 탈 때는 그냥 가요. 그런데 딱 랜딩, 착륙을 하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기장한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무사히 잘 착륙했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얼떨게 놀랐는데 그 다음 갈 때부터는 그냥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문제로 목적지를 향해서 조마조마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는 것과 똑같은데 산을 오를 때보다 산을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작년에도 어떤 유명한 산악인이 세계 정상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지만 내려오다가 전환사고로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 선배들이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 올라가지만 은퇴라는 착륙을 잘못해서 추한 꼴을 당한 것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착륙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저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착륙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무음하게 은퇴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아내와 함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와, 드디어 무사히 은퇴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도착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을 항해한다고 그러지만 도착할 목적지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류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도착했을 때 와, 드디어 도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부평초 같은 인생들에게는 와,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고 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입성해서 주를 뵙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 드디어 천국에 왔다. 아멘이시죠?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저에게 목회상에 함께 있었던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양인 줄 알았지만 염소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고 생명 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드디어 천국까지 왔다라는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랫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이 드디어, 마침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드디어 로마에, 마침내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타고 부산 가는 것만 해도, 자전거 타고 포항서 고성 올라가는 것만 해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잘 주는 편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길래 야 인마 너는 뭐해? 자전거 타고 부산 갔다 오 그랬더니 출발하는 거야 애들 둘이서. 그것도 동네 자전거 타고 전문 자전거도 아닌데 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가 어딘데요? 들판 한가운데 빵꾸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들판 한가운데 빵꾸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야에서 나는 이제 얘들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우여곡절은 어떤 거였습니까? 첫째는 인간적인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간다 그럴 때 그 살아가는 제자들과 친인척들이 간곡하게 만류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위험합니다.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으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변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출발합니다. 제가 79년도에 신학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저희 가족들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만류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좋은 말로 저를 만류했습니다. 특히 저희 형수님이 상당히 깊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지인들의 염려, 근심, 걱정보다도 하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만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비전이 없다면 그 식은 가슴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과 바꿔낼 수 있는 사명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우여곡절에서 드디어 도착했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의 수많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우여곡절입니까? 많은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석 달 뒤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리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렀고 그것을 떠나 병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오를 이뤘다. 여기 보면은 배를 타고 떠났다, 어디에 머물렀다, 어디에 다다랐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인생은 보따리 싸고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털을 잡고 안주하고, 그래서 그것가 쌓아놓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순례자이고 나그네란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멍청한 나그네가 보따리 크게 들고 다니는 것이지, 진정한 나그네, 진정한 순례자는 짐이 가벼운 게 좋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제 아내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탁하건대 나를 위해서 어떤 것 사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여보, 웬만하면 좀 다 나눠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갖다 주고 싶은 마음들은 정말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죽는다. 집에 있는 거 다 못 쓰고 죽는다. 지금 갖다 준 거 다 못 먹고 죽는다. 그러니 제발 나를 위해서 뭘 사지 말고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눠주고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때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뚱뚱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처럼 6.25의 가난을 겪어온 사람들을 보기에는 지금 시대는 무서울 만큼 풍요롭습니다. 좀 겁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겁납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풍요롭습니다. 복지천국에서 복지를 마음껏 누리고 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시대 속에서 불평은 하늘을 찌를 만큼 불평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로지 부르심 하나 때문에 짐이 간편했습니다. 보따림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부르심 따라 달려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순례자의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많은 것은 불편한 것이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이나 이사를 할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는 수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와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말하기까지 우리는 꼭 이사를 해야 될 겁니다. 짐을 간편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쓰지 않고 남는 것은 흘러내보낼 수 있는 홀로잉이 활성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건 끝까지 갖고 있겠다는 것인데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여곡절 중에 어떤 것도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핍박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건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빛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빛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에 후레쉬를 한번 켜보세요. 캄캄한 후레쉬를 쫙 펴면 빛이 적진한 것만큼 강력한 어둠이 저항이 오는 걸 금방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도 잘 믿고 핍박도 없는 걸 택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믿으려면 핍박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충 믿으면 핍박 없습니다. 어둠과 야합하고 어둠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술 먹을 때 술 먹고 춤출 때 춤추고 놀 때 놀면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죠. 그러나 빛을 따라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는 당연히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빛을 들고 빛을 전하게 달려가는 사명자였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을 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사명자라 출발한 이후부터 그에게는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누가 핍박했나요? 멀리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지척에 있는 동족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동족입니다.
로마 교회 편지 쓸 때 이렇게 편지 씁니다. 차라리 내 목숨과 바꾸고 싶을 정도로 민족 구원을 원했던 것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겪은 핍박의 한 부분을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을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한 이런 고생해 본 적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있나요? 예수 믿는 것들이 고생해 본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핍박이 올라 그러면 손살이 치면서 하나 한 잔 먹으면 되잖아. 나도 너 그냥 어둠과 섞여버린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가정교회 하시는 목회자님들의 셀프 아카데미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신 원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온 순간부터 배는 배가 아니라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어둠의 저항이 두려워서, 안 믿는 가족들과 야합하고 안 믿는 친척들과 야합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사명을 이미 망각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났고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풍랑 만날 때 있을 겁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순풍이 아닙니다. 광풍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자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면 태풍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다음대로 바꿔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이 길을 안내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신뢰와 순종과 인내로 뚜벅뚜벅 걷다 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이루셔서 와, 드디어 도착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순례의 삶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은 와, 드디어 나도 행복한 랜딩을 했구나, 그럴 날이 또 저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드디어 천국에 왔어요, 마침내 천국에 왔어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드디어 로마에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초청과 성도들을 통한, 신도들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랫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피처 모르는 사이예요. 신도가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이 온다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자기 집에 모시고, 기다렸다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북돋줬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때에 맞는 위로자, 때에 맞는 격려자, 때에 맞는 돕는 자들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상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이제 내가 내려놔야 되나 보다, 그런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버틸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다 오해가 겹쳐서 다 나를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남자 성도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누가 뭐래도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저는 목사님 지지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 한 분의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 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싫어해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신과 싸우면서 850명의 선자를 목을 쳐 죽이고 대단했지만 그가 지치고 권고해서 낙심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로댓남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로댓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바울 사도가 지치고 공고할 때만 하나님은 곳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감동을 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위로하게 만들고 격려하게 만들고 돕게 만들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힘든 일만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슬퍼서 부부가 벽을 보고 울고만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위로가 돼요?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설교가 위로가 돼요? 친구가 밥 한 끼 먹어? 아니, 밥 한 끼 먹는다가 죽은 아들 때문에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은 동네
이웃이 찾아가서 아들 잃고 슬프게 있는 그 아저씨 귀에다 대고 뭐라 한마디 했어요. 힘드시죠? 저희 아들도 작년에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처와 힘든 고통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대 중반 때 허리를 다쳐서 3년 동안 누워 지냈어요. 별별 치료를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나서요. 그래서 삶을 끝내버리려고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 허리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펄펄 뛰는 젊은이가 와서 무슨 말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저처럼 오랫동안 누워본 사람은 위로가 돼요. 힘드시죠? 저도 젊었을 때 몸이 아파서 3년 동안 누워 지냈어요. 이 한마디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허리 아픈 거요, 겉은 멀쩡합니다. 꾀병이라고 그럽니다.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안 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 앞에 허리 안 아파 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처럼 허리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든 사람한테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서 힘내세요. 위로가 안 돼요. 가난해본 사람이 가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고비, 자질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으신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을 때 입을 꼴지고 굶주릴 때 목을 꼴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주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우님들은 옆에는 노뎀 선교사의 집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노뎀 선교사의 집이 복동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간다고 다 팔고 정리하고 가버렸어요.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애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형님 집 누나 집도 하루 이틀이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편안하게 쉬세요. 맘 놓고 쉬세요. 이거 저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차려놓고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눈을 쌩 까고 있다. 그건 2번 죽이는 겁니다.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먹을 것 좀 더 챙겨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를 얻겠습니까? 한 번은 선교사님 부부가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도 타향이고 조국에 돌아와도 타향이죠. 그랬더니 사모님 퍽 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줬냐 이게요. 외국에 나가도 타지고 들어와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마음 놓고 쉬세요. 마음 놓고 쉬세요. 전혀 타치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쉬세요. 그러나 사모님,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집입니다. 거기 가서 짐 풀 때 마음껏 쉬게 될 겁니다. 그 사모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가면
언제 또 짐 싸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번은 찜질방 가셔야 되나? 이번은 기도원 가서 자야 되나? 그러고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렇게 해준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그네 삶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적이 위로해주고 격려가 필요한 적에 격려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적에 도움을 주는 나그네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뜻밖의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몸으로 갔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미결수로 간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야 돼 이 사람. 그런데 갔더니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 죽이려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보초소는 병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특별한 은혜가 로마에 갔더니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뜻밖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의 목회 40년 넘은 목회가 잘 안착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랜딩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놨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적지에서 조심스럽게 가지만 거기 도착하고 나면 상상 외에 뜻밖의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착할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천국의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쟤들이 천국을 좋아할까? 왜? 너무 좋거든 지금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은데 쟤들에게 천국이 과연 필요할까? 여기가 999당쯤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고 쓴 걸 먹어본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천국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은 이렇게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곳에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슬픔이 없는 곳 살기 원하시면 합시다. 고통이 없는 곳, 질병도 없는 곳,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그날 거기 도착해서 서프라이즈, 와, 하나님 이런 걸 준비해놨구나. 할렐루야.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금은보석 좋아하잖아요. 거기는 다 건물 전축 자재가 다 금은보화래요. 그런 금은보화 지은 곳에서 출근할 일도 없고 직장 구할 일도 없고 승찬이 알바 구할 일도 없고 잘릴 염려도 없고 그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그곳. 우리는 죄수의 몸으로 가고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갔지만 다 씻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7절에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입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안산 만나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즌은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고 여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누구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 운동도 못 하겠고, 나갔다면 눈이 껌뻑껌뻑해지고 코가 뻑뻑해지니 이가 숨도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 직장이 열린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결혼 문제 열린 것도 아니고, 이 세월은 가고, 야, 힘들겠다.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레벨이 누군지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은 무슨 인터넷을 할 수 있나요? 교회를 갈 수 있나요? 노인정을 갈 수 있나요? 복지관을 갈 수 있나요? 누가 찾아오기를 하나요? 아무런 낙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 실버들의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지게 청년들입니다. 짝꿍이 있나요? 짝도 없어. 직장도 없어. 희망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니 활동은 제약받고 우리 청년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희망이 보이면 기다리면 되겠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바이러스 안 없어집니다. 지금 대선에서 뭐 자기가 되면 나라를 바꾸는 것 같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속았습니까? 둘 다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욥입니다. 오늘부터 욥기서 읽었잖아요. 욥입니다.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뭘로 이겼을까? 제가 좋아하는 욥기서 한 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5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 본문에서요, 욥은 우리에게 분명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이 어려움 다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재림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올 걸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고 사명을 점검하셔야 되고 드디어 그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육체가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 배운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썩은 다음에 육신은 썩어서 없이더라도 다시 주를 배운다는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겨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이걸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시대는 매우 암울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어려운 재난이 오는지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맨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 그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럼을 쓰면서 뭘 쓴지 아세요? 매너리즘을 썼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매너리즘입니다. 생명의 신앙이 아니면 매너리즘이 빠진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VIP를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틈나는 숨기면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선포하며 내일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